오늘은 이사야서 3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3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었던 시온 백성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예언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33장 1절에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무엇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냐면요, 바로 남유다를 괴롭혔던 이 아수르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수르는 남유다와 동맹을 맺고 그들을 침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요, 결국 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남유다를 속이고 또 남유다를 학대했습니다. 자신들은 학대를 당하지 않고 자신들은 남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고도 오히려 남유다를 속였고 남유다를 학대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겠다 그 말이죠. 너희는 학대를 당하지 않았는데 학대를 했다. 너희는 속임을 당하지 않았는데 남유다를 속였다 그 말이죠. 너희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두게 해주겠다. 너희가 그대로 당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팔이시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3절에요.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역사를 개입하시면 어떤 민족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도망한답니다.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흩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왕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셔서 다스리는 것처럼 이 민족을 보호해 줄 나는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사야는 자신의 민족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겁니다. 4절에요.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놈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자신의 민족을 비유로 표현하는데요. 이 아수르를 망하게 해서 그들이 놓고 도망간 모든 것들을 이 남유다가 취하게 될 것이다. 마치 메뚜기 떼가 몰려들어서 그들의 것을 다 갉아먹는 것처럼 그들이 놓고 간 것을 다 취할 것이다. 황충 떼가 다 그들을 취하는 것처럼 다 그들의 모든 것들을 노획물을 다 거둘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이 역전될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의 기도가요,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왔을 때요, 결국은 그들이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다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은 자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갔고요. 왕은 그의 신전에서 제사하다가 그의 부관들에게 또 그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역사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고 하나님은 조금만 뒤에서 도와준다. 그게 아니라 문제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는 자신의 민족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의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다. 왕이시라 그 말이죠.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신다. 그 충만함을 우리가 덧입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다스리시는 왕 아래서 백성으로 살아감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그런 큰 은혜와 복을 입은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의 왕도요, 어떤 나라의 집권자도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실천하는 왕이나 집권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복된 것입니다. 6절에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겐 큰 은혜와 복이라 그 말입니다. 7절부터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이 남유다가 아수르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의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세 차례 보냈는데요. 첫 번째 사신을 보낸 이유는 아수르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대항하지 않고 항복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냈고요. 두 번째는 이 다음에 그들에게 순종하겠다는 그 예표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지고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요. 그들에게 화친을 목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힘있는 나라 아수르를 의지하고요.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에게 동맹을 맺고 또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요. 또 항복하고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수르가 너희가 나에게 항복했으니까 조공 바치니까 사이좋게 잘 지내고 동맹을 맺었으니까 내가 너희는 침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그 약속을 이어간 게 아닙니다. 우습게 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침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다 그 말이죠. 하나님 그거 보고 계셨어요. 8절에 대로가 황폐하며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이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수르가 남유다를 그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니까 땅이 황폐해졌죠. 행인들이 다니지 않죠. 그 다음에 조약을 파괴했죠. 동맹을 파괴한 겁니다. 성읍들을 멸시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멸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멸시했습니다.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평화의 조약을 깨고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겁니다. 9절에요. 땅이 슬피하며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무집이 떨어졌느니라. 여기 레바논, 그 다음에 샤론, 바산, 갈멜 다 풍성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전쟁으로 쑥대밭이 되는 거죠. 남유다가 패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짓밟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망하는 거 두고 보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 높임을 받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를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돕겠다 그 말이죠. 11절에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하며 너희의 호흡이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너희의 호흡이 불이 된다는 것은 내 입에서 내 호흡에서 불이 나와서 나를 해하는 것이죠. 스스로 너희가 자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계획, 너희의 모든 것들은 숲으로 돌아간다.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한다는 것은 집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잉태하고 해산한다는 것은 아무 계획, 너희의 모든 계획들이 숲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니까 이 아수르의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들을 스스로 괴멸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 말이죠. 12절에요. 민족들은 불에 굽은 횃돌 같겠고 흰돌 같겠고 자라서 불이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라. 이 불에 굳는 횃돌, 이 흰돌은 무슨 돌이냐면 석회석을 말합니다. 석회석이 불에 들어가면요 다 부스러집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불에서 부서지는 것처럼 부서지게 만들겠다. 그 다음에 가시나무가 잘게 자라서 불에 던지면 그냥 다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13절에요.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너희의 권능을 알라. 열방이 깨달아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너희 모든 열방들아 알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경고이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14절에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불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이 죄인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우리가 서겠느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요.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으로요. 그들이 떨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본들 그들이 완전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중히 여기는 자, 손을 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래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자가 아니라 무서워서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불의를 멀리하는 자, 그다음 악행을 멀리하는 자, 뇌물을 받거나 인간의 편에서 부정한 일을 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또 남의 피를 흘리지 않는 자,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과 관계 속에서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걸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몽둥이를 들 때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척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임해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자, 정직히 행하는 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남의 것 빼앗지 않는 것, 정당하게 사는 것, 뇌물 받지 않고 공정하게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16절에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요 바위와 요새가 되신답니다. 이 시편에 나온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 주신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양식을 공급해 준답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1년치 양식, 10년치 양식을 다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살아가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구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시겠다는 거죠. 양식을 공급되고 그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양식,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마르지 않고 끊이지 않도록 공급해 주겠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7절에요.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이제 하나님께서 높이 드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남유다의 왕, 그 당시에는 히스기야 왕이었는데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을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또 이 왕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십니다. 18절에요. 내 마음은 두려워할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이 다 이제 허물어지고 우리가 접수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세금을 얼마나 거두면 될까?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나름대로 이미 다 자기들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손에 넘어온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 갔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니까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놓고 도망간 걸 이스라엘이 다 취한 겁니다. 거꾸로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 말이죠. 19절에요.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한 자니라. 그들은 방언을 쓰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강포한 자들이었는데 너희에게 없어졌다 그거죠. 흩어져 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아 주셨다 그 말입니다. 20절에 우리의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을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 이 초소는, 이 안정된 초소는 이 시온성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을 위해 준비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존속하는 세상이라 그 말이죠. 외부로부터 침공을 당하거나 어떤 적으로부터 위험을 당하는 그런 성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으로서요. 말뚝이 견고한 것처럼 영원히 존재하는 땅이라 그 말이죠. 어디도 이 장소가 옮겨지지 않을 것이고 그 누구도 이 땅을 침공하지 못하는 완전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게 영원히 진속시킬 것이다 그 말입니다. 21절에요. 여호와는 거기에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생명의 강, 생명의 호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과 호수는 세상의 강과 호수처럼 강을 타거나 이 호수를 타고 적이 침범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노짓는 배가 그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니, 호수와 강인데 이 외부로부터의 적들이 침공하지 못하는 호수랍니다. 배가 뜨지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이 호수와 강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신비로운 겁니다. 어떤 적도 이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침공해 들어올 수 없고요. 어떤 외부의 세력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곳이라 그 말입니다.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실 것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자시죠. 그분은 그의 명령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요.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베푸시는 재판장이시랍니다. 그분이 왕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시고 그곳에 입성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23절에요.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 밑이 든든하지 못하고 돛을 달지 못하리라. 아수르에 대한 전멸을 지금 경고하는 건데요. 너희가 준비했던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요. 아수르가 도망하면서 이 놓고 간 모든 것들을 저는 자도,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한 사람도 천천히 걸어가서 그 놓고 간 거 그냥 가지고만 오면 됩니다. 그 재물을 취하게 될 것이다. 모두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너희를 빼앗으러 온 자들이 혼비백산하고 도망가게 되고 그 놓고 간 모든 것들은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요. 세상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풍성한 것입니다.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마지막 24절입니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그 거민들, 천국 백성을 의미하죠. 그 거민들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한답니다. 육체의 어려움으로 살지 않는다. 모든 육체로부터 어떻게 해요? 다 치유함을 받는 거죠.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늙지도 않습니다. 또 그것은 병을 가지고 살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해방된 육체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곳의 모든 백성은 사죄함을 용서함을 받았답니다. 영적으로 회복된 백성이라 그 말이죠. 영육이 회복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됐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왕국이라 그 말이죠.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라는 것이냐면 이 땅에 미련두지 말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한시적인 인생입니다. 우리가 참된 영원한 소망을 둔 것은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에 소망을 두고요, 그곳에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